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시고 예배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공간을,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 속에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될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치유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소통이 필요한 자에게 소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모든 인류를 함축해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싶으면 창세기 1, 2, 3장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자이며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이며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 2, 3장 속에 하나님은 다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알 수 없게 숨겨놓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숨겨놓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감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행정부의 의지대로 이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는 각 나라의 수장들에 의하여 행정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각 나라는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도,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기근에 도움의 손길을 표하고 싶은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하여 경영되어지고 있어요. 경영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의 목적지는 다시 오시는 그 나라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건 왜 이 땅의 시간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인류가 움직이는 것, 지구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시간표다. 너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마지막 시간표를 위하여서 이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간단해져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하여 지구가 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표로 방향을 돌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내가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오니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는 재판이에요.
예수가 인간들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어요. 죄예요. 죄를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은 거예요. 죄인이 맞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죄값은 사형인 거예요. 사형인데 무슨 사형?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은 재판의 결과로 맞이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얹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얹어서 예수님을 죄인 된 게 아니라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 자체가 죄가 되게 만들었어요. 바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만들으셔서 그냥 죄를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 자체를 죄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그 죄가 다 죽었어. 아멘. 죄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졌어. 아멘. 죄의 근원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졌어. 아멘. 그러기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가 네 안에서 올라올 일이 없어. 다 끝났어. 십자가에서. 왜? 아멘. 죄인이라면 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죄가 죽어버린 거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이 죄는 과거의 죄일까? 현재의 죄일까? 미래의 죄일까? 모든 죄죠. 왜? 어떤 죄든 죄가 죽었다는 건 다 죽은 거야. 내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끝났어. 우리는 이걸 무엇으로 해? 믿음으로 누리는 거야. 그렇구나. 믿는데 그 끝난 죄가 내게로 오는 거죠. 내게 오는데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 문화가 태어났잖아요. 죽음 문화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죽지 않는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분열이 생기면서 죽음 문화가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죽음 문화의 근원지인 죄가 끝나면 우리에게 죽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이라. 우리는 자는 거지 죽음이 아닌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완전하게 와야 돼. 완전. 그래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성경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도 있죠. 원래 따지면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원리인데 아직 성경의 원리대로 죽지 않은 두 사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죽는 시간이 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요. 아, 십자가는 내 죄를 끝낸 건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구나. 이 죄로 인하여.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죄가 죽은 거구나. 죄가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 죄는 나의 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가 이때 죄가 아닌 거야. 심판받지 않는 죄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죄는 심판받지 않는 거야. 요한복음에서 말했더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 주소는 생명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시비해. 그럼 죄 막 짓겠네. 아, 막 줘도 돼. 할 수 있으면 막 줘. 근데 괜찮아. 우리는 정말 심판받지 않으니까. 정말이에요. 한번 막 줘봐. 진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인이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증이 있으면 죄를 막 져도 돼.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으니까. 지옥 안 가. 근데 성령께서 죄를 막 짓게 두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막 지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막 줘봐.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요. 아멘. 죄를 지면 괴롭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있어. 안 그러면 우리가 막 짓지 까짓 거 못 짓겠어. 근데 해보고 싶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죄를 1분 졌다면 괴로움을 10분 가. 또 20분 가지고 사단과 힘써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니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는 싫은 거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어둠의 정상과 권세, 이것과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끊어내는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이건 뭐예요? 자유함. 하나님 나라의 에덴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죄가 끝난 죄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럼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내게서 완전한 자유가 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내게 있는 선악과들이 토해내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악과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견해, 나의 지정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견해, 나의 선 이런 것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진 나의 것들이 묵상하면서 하나씩 토해내지는 거야. 아 이거 죽었지. 십자가에서 끝났지. 내 견해 끝났지. 나의 지정이 끝났지. 이제는 내 게 아니지. 그리고 그동안에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전부 누구 거? 사단 거. 내 견해라고 열심히 고집했는데 사단이 얼마나 춤췄겠어. 그래도 나 고집이 있어. 좋지. 근데 누구 고집이야? 사단이 만들어준 고집이지.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것조차 다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좋든 좋지 않던 것이든 하나님은 필요할 때 다 일하게 하세요. 일하게 하시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내려놓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날은 고집이었는데 그게 어떤 날은 내려놔져.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불릴 듯 일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격하게 고집 부려서 아유 저거 왜 저래 또 똥고집이 나왔어?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고집을 사용하여서 또 일을 하세요. 때로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성향이 일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하니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정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옆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 그리스도, 하나님 봐야 되는데 옆 사람 보는 거야. 옆 사람은 저거 봐라 아멘을 또 은혜 안 되게 열심히 또 부르짖는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을 10번 하든 100번 하든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 한 번만 해. 너 한 번만 해 방해되니까.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뭘 하든 아무것도 모르지.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는 틈이 생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뭔가가 들어와. 그럼 틈이 되는 그 뭔가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균열이 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의 붕괴가 시작되어지는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지는 거지. 에덴 동산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야. 분열이 시작되어지고 균열이 생겨지는데 그게 뭐냐? 사단 때문에. 사단이 또 하나 내게 언약이 확고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단이 와서 내게 참소한다 한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계속 운행되어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 했으면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나는 생명나무만 돼. 생명나무면 좋게 이랬으면 끝나요. 근데 하니까 매력이 있어. 맛지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력적이란 얘기예요. 참 구미가 땡길 만큼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거야. 생명나무는 밋밋해.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아주 구미가 땡겨. 그래서 쳐다보면 미혹받게 돼 있어. 쳐다보면 왜 매력적인데 내가 손을 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정말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보세요. 십자가를. 그리고 옆에 있는 에제르만 보세요. 나네 알았지. 재훈아 알았느냐? 너의 에제르만 보거라. 그럼 일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뱀이 여자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특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 특별 언약을 일반화시키는 거야. 이건 저주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특별한 건 특별한 대로, 보통은 보통의 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일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다. 어떤 건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누가 쓰임받느냐? 깨끗한 자. 금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 그리고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어.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야. 어느 날 이 눈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자기 전까지 온종일 일하는 거야. 근데 저 발가락 저런 애들은 일도 안 하는 거야. 저 똥꼬는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 나 안 볼래. 안 보여줄 거야. 나 그냥 눈 감고 살래.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 몸은 건강해져요. 몸은 불편함 없이 정상이 돼요. 근데 괜히 내가 시비 거는 거야.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손이. 나 일 안 할래. 그러면은 손만 문제 오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면 온몸이 병들지 않겠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분량을 주셨어요. 이 재능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서 나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에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만약에 1달란트도 같은 분량의 일을 했다면 잘했다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는 변명해서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당신을 해치지 않은 데서 자기 이론을 펼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이론, 내 견해,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지정의 앞에 감히 하나님하고 맞짱 튼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인님 앞에서 나의 이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알겠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없는 그 사람 걸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경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은 8절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왜 숨어요? 왜 피해요? 왜 피해요? 뭔가 불편함이 생기니까 피하죠.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교회 와서 봤는데 내가 조금 밉상인 사람이 차를 가지고 딱 들어와. 그럼 어떻게 우리 다다다다다다 도착하기 전에 막 올라가야 돼. 왜 쟤랑 타면 불편해. 이건 그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게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내게서 문제가 있던 없던 내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한 거야.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던 안 했던을 떠나서 그 원인을 내 쪽에서 문제 삼지 않는 거야. 내 쪽에서 풀어버리면 돼. 내 쪽에서 끝내면 되는데 그걸 내가 안 끝냈기 때문에 내게 불편해진 거야. 바로 오늘 이 문제가 그건 거야. 하나님이 불편해졌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불편해져서 숨어버리는 거야. 이런 미련한 것.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간다면 어쩌려고.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미련해져.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 못하게,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기본을 생각할 수 없는 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가. 죄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끝나요. 죄는 얼마든지 십자가 앞으로 오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준 거잖아요. 연약하여 또 죄를 지을 걸 아신 거야. 믿지만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울 거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징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오기만 해라. 그럼 너의 문제는 다 끝난다는 거야.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그 말은 믿은 거죠.
바라보면 살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아멘. 근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특성은 빛을 싫어해요. 빛으로 오는 걸 겁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왜 영화 같은 데도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은 뭐야? 밤거리, 쌈박질 이런 거 나오지. 그래서 어둠을 싫어하는, 아니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숨은 걸 아시고 계셨지만 그곳으로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네가 나를 피하여 숨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냐? 너는 곧 난데,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의 생기가 너 안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아담이 지금 하나인 거예요. 너가 곧 나야. 왜? 나의 형상이 있고 나의 모양이 있고 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는 나지, 그냥 당신 자체지. 근데 어쩌다가 너가 나를 피하여 숨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오면 된다고 지금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나무에 숨지 말고 나와. 나오기만 하면 끝나.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거 우리가 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어요. 실수를 했는데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찝찝해. 찝찝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말하면 한 방 먹을 것 같은데 안고 있기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털어놓는 거예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솔직한 게 제일 나아요. 아멘. 일 해결이 제일 빨라요. 아멘. 알죠? 여러분들 변호사 앞에 가서도 일하는 게 뭐가 제일 좋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내 걸 다 얘기해야 변호사 앞에서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쳤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준이 사고를 쳤다. 얘기를 다 해. 그래야 방법이 나와요. 그래야 해결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저 후손, 저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숨겨. 끝까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다 보니 일이 더 커져. 그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털어놔버려. 정말 쭈삣거리고 어쩌지 하면서도 털어놓으면 깨어나잖아요. 일단은 혼날지라도 털어놓으면 후련하고.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면 제일 좋은 건 일단 털어놓는 거. 사고 났다? 인기 해가지고 털어놔버려. 털어놓으면 방법이 나와요. 근데 보통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해서 여자 쪽에서 사고를 냈어. 털어놓잖아요. 그럼 의외로 야단맞을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해. 우리 인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터트려가지고 뭔가 터져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남자는 남자들 그래요. 여기 여자들 일 터지거든 숨기지 말고 털어놔. 아멘. 털어놓으면 남자들은 그걸 품어요. 그냥 우리가 못 품게 째그락거려서 그렇지 사실은 품는 그릇이 있어 그들에게.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더더욱.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해놓으면 돼. 하나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쏘리 하면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십자가 교회 앞에 딱 걸어놨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네. 영경이가 왜 이거 강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거 떼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 뗐더니 두 개로 지금 나한테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하나 가져갔으니까 나는 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 없이 지금 밀어붙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내가 줬잖아. 아멘. 십자가 줬으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 앞에 와.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멘. 내가 양털같이 희게 아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이 솔직했어. 하나님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벗어서 숨었대. 하나님이 물어 누가 너가 벗었다고 얘기하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벗었어. 얼레리 꼴레리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나님 아시는 거지. 먹지 말라한 실과를 내게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캐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캐치를 못한 거야. 누가 너에게 고했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무릎을 탁 꿇어 있어야 돼. 주님 먹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킬 수 있는 지금 많은 스텝이 있었어요. 네가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 돌이키는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완악해지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오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의 문제가 아니다. 하와가 문제가 아니다. 뱀이었다. 사단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돌이킬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텨내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뱀에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풀어줄게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누가 먹어라 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신해줬죠.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자, 2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을 딱 보니 나야. 그냥 나의 최고의 애제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망국이 나중에 그러지만은 선교사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를 끈으로 먹었나 이러면 안 된대. 할렐루야. 그랬다면 나는 그 다음 시간 안 줘. 알았다. 나는 할렐루야. 잘했다. 하나님처럼 막 엘레를 거쳐서 뱀까지 안 가는 그 자리에서 커튼 알았다. 절대 그가 되지 않기를. 알았지? 우리 이지민 미래 장모님 할렐루야. 절대 우리 진민이를 향하여 그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알았지? 나의 에젤이야. 죽는 아멘. 날까지. 알았지? 죽는 날까지 아멘. 그대 2000배의 에젤이니라. 아멘. 아멘 저쪽에 있어야지. 오케이. 우리 뭐든 그래. 그리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강조할게.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잖아. 말 함부로 하지 마. 알았지? 아멘. 그게 사단의 씨앗이다. 사단의 씨앗이다. 아멘. 존댓말을 할 수 없게끔 아무리 싸워도 야란 말 하지 마. 알았지? 아멘. 알았지? 저 어떤 일이 있어도 야라고 하지 마. 누가 야야? 누가 야야? 누구도 우리에게서는 야가 없어. 알았지? 나를 알았지? 열받았다고 야 동준이 오빠 누구도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야라는 호칭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애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토부를 향하여 지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정말 주례사들의 말처럼 검은 모래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애제가 어떻게 야가 될 수 있어요. 그 야가 되는 순간 사단이 그걸 틈타서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언어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특별한 순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화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회의나 뭘 하다 보면 자기 말,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사단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말, 자기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누구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한 명 일어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면 누가 그 말을 했더라도 일제히 그 말에 발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 놓고 있는데 우리 어린 렘넌트 하엘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른들 왜 그러세요? 지난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쏘려고 아멘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멘. 요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단의 10가지 전략을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첫 번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사합이다.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사단에 대하여 특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항상 거짓말쟁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위하여 또 핑계를 대요.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어야 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아요. 근데 간단 거짓말은 어디서 출발했다? 사단에게로부터 출발해요. 아멘.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문성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우리에게서 생겨나지 않도록 안 할 수야 없겠지만 그게 혹시라도 튀어나오면 아, 내 속에 어느 부분 통로가 있나 보네 하고 차단시켜 나가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느 한 부분에 속아진 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혹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유혹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이건 절대 구원해주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미혹의 영을 허락해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얘한테는 가끔 우리 수아이 얘기하지. 저건 복음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혹의 영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영의 말은 듣는데 복음은 안 들려져. 우리 가운데 그게 말세 때는 더욱 강하게 그걸 허락해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믿는 자들의 마음은 혼미케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확고하거든. 십자가에 대한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들어와 봤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밖에 안 되니까 믿음이 아리까리한 사람들, 이슬랑말랑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탁 건드려 버리는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리고 사단은 때로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요. 선한 모습으로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데 자세히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아니라 알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천사야.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라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13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처럼 들어오면 대적하지. 그냥 물러가라. 오늘 우리 혜린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사단은 힘 싹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딱 꺼지라고 했잖아.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사단이 오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거죠. 백말탄자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단도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도 일을 해요. 무당이 병 고치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멸망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가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무슨 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요. 신앙을 죽여요. 이게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었죠. 길가,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이런데 말씀이 안 심긴 게 아니에요. 말씀의 씨가 똑같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사단은 아예 뿌리를 못 내리도록 막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작업. 말씀이 들어왔는데 다 빼가서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 사단과 싸워야 돼. 그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사단하고 직접 붙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어요. 묵상하는. 사단은 싸울 필요 없어. 내 안에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하는.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다다. 예수면 된다. 계속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사단이 이 말씀을 못 빼가는 거야. 왜? 빼가면 내가 2번 심는데 빼가면 나는 세 개를 심어버리는데 그러니 어느 날 사단이 나를 포기하자. 마귀가 포기하자. 마포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을 일으켜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가운데 아픔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모든 병이 사단으로 말미암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어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가 물었어요. 이 죄가 이 아이가 아픈 게 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마귀가 이 아이를 불꽃에 넘어가게도 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마귀가 주는 병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려요. 욥이 시험을 받아서 온몸에 질병이 일었죠. 재산이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누구의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디까지?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다 건드려봐라.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은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진짜 멋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이것.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살인을 일으키게 됐죠.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살인의 죄를 정리했냐면 구약에는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나에 의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쌍시온 욕을 하는 것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살인의 죄로 예수님은 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훨씬 더 엄중해요. 우리 지나가는 농담처럼 욕하죠. 그냥 익숙해진 한국 영화는 좀 이렇게 막 싸움 영화 보면은 욕이 반이라. 아이들 앞에서 민망하여 볼 수 없을 만큼 욕이 태반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도 천국의 언어를 내뱉는 우리 입술에서도 순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영적 의사인 우리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해야 될 영적 기주국에 서 있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이제는 점점 더 복음화되어져서 세속적인 언어들이 우리에게서 이제 물러가져야 돼요. 하나씩 막 억지로 욕을 안 해야겠어가 아니라 욕을 안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언약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자꾸 채워넣다 보면 욕이 사라지죠. 내가 꿈꾸는 그거. 내가 요즘 둘이 노래한 거 들었거든.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우리 동준전도 있는 거 둘이 노래하는 거들. Oh so special 내 모든 걸 줄게 하늘의 별처럼 막 이 노래를 듣는 거야. 근데 둘이 서로 보면서 Oh so special 하다가 쌍시온 욕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계속 채우는 거야.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나? 안 돼. 작심삼일이야. 근데 안 해도 될 다른 걸 내게 계속 채우는 거야. 내가 온종일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다가 내 입에서 욕 나오나? 안 나와. 만약에 찬양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쌍시온 욕이 나왔다. 그건 정말 어메이징이지. 경험 있어? 자, 진짜 그런 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틀면 돼. 또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역자들이 내가 오늘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계획을 세워요. 근데 사탄은 그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지. 어떤 일 때문에 못 가게. 어떤 일 때문에 그쪽에서 캔슬을 하게 되나. 이렇게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일. 지금 땅 뺏기로 말하자면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땅을 우리에게 빼앗기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죠. 꼭 오늘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뭔 일이 생겨서 못 나와. 그건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참소한다. 오늘 우리 아까 3가지 특징에서 사단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다. 참소한다. 그것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못 이겨요. 내가 속아 넘어주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 알았어 이번엔 네가 한번 이겨봐 이러기 전에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한 번도 안 졌어요. 딱 한 번 졌어요. 딱 한 번 졌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안 묻고 그냥 지 맘대로 해다가 진 거지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 딱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건 그리스도의 승리. 이미 승리했다. 이긴 게 아니라 이기러 가는 게 아니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의 주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옵소서.